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합당한데 사실 그렇게 또 준비도 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위한 걷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몇 주 전 저녁 예배 때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저녁 예배 때는 또 제한된 인원들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버이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은 다음 주에 제가 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사실 난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목받는 것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깡패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힘없는 그 어떤 학생을 그냥 막 폭행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는 이런 전쟁으로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현실 속에 많은 분들이 그 전쟁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의 5월 3일 발표에 의하면 56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이 난민 생활을 하는데 560만, 600만 가까이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폴란드라든가 뭐 루마니아, 헝가리, 몰도바, 슬로바키아 뭐 이런 주변국들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난민으로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3년 동안 27개국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들에게 사회복지,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위해서 돕는데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 그 나라도 사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과 도움의 그 절실함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난민 중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뭐 임신도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간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인명 구조 지원을 한다든가 쉼터를 제공한다든가 먹을 물과 양식을 제공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긴급 구호 키트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발벗고 나서 가지고 난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많은 사역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저희 교회도 주님의 어떤 그 명령과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난민들을 돕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걷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걷기 대회를 하면서 그냥 어떤 행사 했다 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걷기 대회니 뭐니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재정만 모아가지고 올려보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우리 난민을 위해서 헌금해서 그냥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걷기 대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그 난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약자들, 그다음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어떠한 삶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소홀히 해야 할 일들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서로가 보여주고 세워갈 때 저희 교회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첫째, 주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난민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난민 생활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에게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 나그네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것이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입히고 돌보고 찾아서 살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너희들이 정말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입히고 돌보고 찾아와서 살펴주는 그러한 선행을 베풀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너희가 나에게 직접 하지 않았어도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고 돌보고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고 입히게 한 것, 그 전부 다 나한테 한 모습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죠.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르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뻔뻔하죠. 네? 뻔뻔해요. 우리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섬김과 돌봄과 사랑의 나눔이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하고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내 주변의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살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민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를 사랑하면 그것을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해놓고 나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그네였잖니? 너희들도 난민이었잖니? 너희들 그때의 그 어려움을 잊어서는 안 돼.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그네 된 이들을 돌보고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무관심하게 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사진을 띄워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하고 다르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그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당시 원조는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간 원조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적십자사를 비롯한 NGO와 함께 UN 기구들도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한국의 재건 그리고 발전에 기여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광복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총 약 127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 무상 원조의 70% 정도가 45년에서부터 60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발판으로 한국은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한편 한국 민간 구호 계획은 전쟁 참전국과 세계보건기구, UN 아동기금, 적십자사, 세계교회 봉사단 등이 참여한 기구였다. 이 단체는 1951년부터 전란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식료품, 의류, 의약품 등 다양한 구호 물자를 제공하였다. 1956년까지 이 단체는 약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물자를 지원하였는데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제공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당시 세계 93개 독립국 중에서 65% 이상의 국가, 63개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섬겼는지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 유니세프, 유네스코, 국제난민기구 등
9개 유엔 지원 기구와 미국 등 14개 적십자사 연맹, 그리고 캐나다 연합교회 등 8개 단체도 공식 지원 기구로 확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들이 끊임없이 어려운 나라를 돌보고 섬기는 데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형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줬던 그러한 교회들이 그 당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라고 그냥 이제는 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개도국이니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면서 있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진국이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돌볼 줄 아는 그러한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진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암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큽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 자격도 없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받은 바 그 사랑을 내 삶 안에 가둬서는 안 되기에 우리가 지금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계 곳곳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신이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고 드렸어도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셋째, 우크라이나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인데요, 인구의 78%가 우크라이나 정교회예요. 그리고 10%가 로마 캐톨릭이고 2%가 이제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선함을 나타내야 돼요. 어제도 해피투게더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 어린이들 이렇게 섬기니까 그 어머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을, 물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일이지만 너무 귀해서
이거 어떨 때는 어떻게 기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예. 그리고 뭔가 이 교회 공동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예. 제가 여제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상처 아픔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더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그러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후원하게 되는 단체는 총회를 거쳐서 이제 글로벌 케어라고 하는 단체로 가게 되는데요. 글로벌 케어가 헝가리 개혁 교회와 함께 난민들을 돕고 있어요. 헝가리 개혁 교회는 우크라이나 땅에 102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헝가리 개혁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거 알고 봤더니 역사적으로 예전에 보면 그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이 헝가리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교회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고 한 교단 안에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헝가리 개혁교회와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들을 같이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도와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에 다가선다면 그분들은 마음에 벽을 두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경계하며 밀쳐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의 빗장을 다 풀고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건전한 교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단들이라든가 사이비 집단들이 가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몰몬교라든가 이런 단체들 가가지고 말이죠, 아주 체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바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 개혁교회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을 내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싣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일깨우고 세상이 그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교회의 영향력과 관계된 문제예요. 지난번에 그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25%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65%와 66%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고 다음 주에 절에 가서 앉아 계시거나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네. 이러한 그 답을 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답하고 있는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인식이냐? 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어떤 경우에서는 독선적이다, 이런 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교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철저히 죄와 관련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 그러면 이런 개념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할 때 도덕적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있고 그러한 어떤 가치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정말로 물질로 인해서 찌들고 그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육체와 영적으로 막 공고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막 지쳐가지고 뭔가 소망을 갖고 교회 가면은 좀 다르겠지 하고 왔는데, 교회마저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요, 훈련 공동체예요. 훈련 공동체, 양육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양육이 있어야 하고 무슨 훈련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그 훈련을 감당하고 그것을 연습해보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성경적 가치들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연습해보고, 그래서 그 연습된 삶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나왔다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가 가져야 할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대구 영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프라우드한 마음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귀한 가치들을 다 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철저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문조사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 응답자 중 26.7%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석한 장신대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와 호흡하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사명에 대하여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정말 그걸 통해서 세상이 도전을 받고 그러한 무가치한 삶의 내용 속에 있던 분들이 정말 일깨움을 당하고 다시금 그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키워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잘 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의 흥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잘 되게 하는,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그것에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뭐하든 끔찍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아파하고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자신에게만 모아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 세계,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워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먼 이국 땅에 있는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같은,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 뭐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움직임으로 많은 교회들도 깨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까지 품어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영안교회 우크라이나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